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생명의 주이신 멸류관, 우리 생명의 멸류관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거시만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대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나의 죄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날 인도하소서. 네,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겠지만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주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표현이 밑에 십자가 표현이 있는데 그 십자가는 세상 죄를 위하여서 지신 십자가, 이것은 고난의 십자가거든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짓는 것, 십자가의 고난을 짓는 것, 이것은 십자가가 맞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니죠.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구분하고 생각하고 부르셔야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누구 때문에 그 고난을 지셨는지
왜 꼭 그 고난을 지어만 내셨던지,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친히 이 땅 가운데 인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됐는지 많은 세월 동안 듣고 아버지 익혀 알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도 잊어버린 바 되어 다시금 또한 아버지 듣고 다시금 되새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쉬 넘어지기 쉽고 자빠져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경책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 회복교회가 하나님 모이는 그 자들마다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는 그 마음의 생각들이 정말 저희들 비록 작은 자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약한 자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어나가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더불어서 주 회복교회 성도들로부터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비록 우리는 가냘프고 어설프고 보이지만 미련해 보이고 정말 어떨 때는 천박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는 더 귀히 보셔서 더욱더 귀하게 쓰신 바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우리가 포인트를 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고 듣는 그 모든 가운데 중보 기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고국에 두어온 고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국단에 이런 모든 아버지 가정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의로운 나라로 다시 세워져서 마지막 때 크게 쓰임을 받는 미국과 또한 아버지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모든 이방인 나라가 정말 복음의 나라가 되어서 많은 세계 가운데 정말 소수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주님 오신다는 그날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독특권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비록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 적은 숫자가 모여있고 정말 빈자리가 많지만은 하나님여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아버지 전도치 못한 것을 주님 아버지 도우시사 정말 전도하는 문을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리는 문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말씀은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서 또 그에 대한 증거되는 말씀들을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이 무슨 장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 받으신 것에 대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53장 1절로 6절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절로 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전환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많은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53장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지난주에 설명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말을 해보자 해서 우리의 참 모습을 알려주셨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도와 이번 주 안에 저번 주에 두 번째 말씀을 드렸을 때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으신 그 그리스도는 또 십자가의 도를 위한 의도 또 하나님의 의도 이런 쪽으로 저희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런 메시지죠. 그런 메시지로 인하여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도를 꼭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내 죄를 찾아보라 이랬죠.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지으신바 되신 주가 우리 주이신바 되신 분이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토기를 막 부시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건축을 하듯이 건축가가 건축물을 고치고 또 세우고 다시 수리하듯이 이렇게 그분이신과 같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흙 중에서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흙을 잔뜩 부활하여서 만드신다. 그래서 조문주라 그러죠. 이걸 분께서 우리를 친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내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자아가 못 박힌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자, 의 자아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종로를 됐던 내가 예수를 믿음에 남을 받는 그런 거 십자가에 매달리는 십자가가 됐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십자가는 내가 나를 날마다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든 죄를 다 완성시키신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내가 과거의 미래를 아직 가지 않았는데 왜 미래 죄까지 다 사하셨느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산 날 동안에 죄악으로 항상 이게 마주치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이 어둠도 빛 속에 있거든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항상 악한 영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유혹받고 순간순간 지어진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분 딱 봤을 때는 다 정말 죄인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예수 보일 필요 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앞으로의 우리 죄까지도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라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의 죄를 못 박지 아니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날마다 죄에 못 박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온전히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일을 이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게 하셔야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영혼육의 온전한 구원을 말씀을 드린 것이었어요. 자, 오늘 보면 자 메시아 오늘의 제목은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당나귀 말 있죠.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 사건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또 성전이 있죠.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라서 일주일 동안에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행사하며 또 회개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어떤 분들은 작정 기도도 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중독증이라면 이것을 또 끊고 다시 하나님께 뭔가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로 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야 되겠다 이래서 이런 각오를 하시면서 이제 변화를 주는 부분도 이제 있습니다.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것을 말하는 거고. 자, 이 메시아라는 것에서 이제 구세주다 그랬잖아요. 한국말로 구세주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메시아. 그러면 한국말로는 뭐예요? 구세주. 그러면은 중국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다 같은 말을 통해서 이제 어느 표현법으로 이제 다루는 부분이었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에는 가장 66권이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66권.
66장. 근데 39, 27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39, 그다음에 신약을 27 해서 총 66권 한 것처럼 구약에 복음이 있다. 그래서 어디냐 하면 이사야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이사야서의 앞에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관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0장부터 66절까지는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어느 때의 사람이었냐면은 에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하기 100년 전에 그거 계속 사역을 한 거예요. 그 60년 동안에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었죠. 근데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대선지서라 하면은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에 사는 사람. 이 에루살렘을 중심으로 이게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에루살렘 그이 멸망할 것이다. 유다가 망할 것이다. 이걸 예언을 한 것이 100년 전에부터의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 그 후에 이사야가 있을 때 당시에 무너지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무너질 거다 하니까 희한한 사람이라 해서 결국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에레미야도 그때 그러고 나서 또 에레미야도 그 50년 사역을 했나요? 50년 사역을 했는데 그런 사역으로 이제 말해요. 그 다음에 에스겔도 30년 사역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그 기록된 그 과정을 다니엘서에 있는 것인데 다 이 모든 대선지서에서 나온 이 말씀과 그 선지자는 남유다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돌아오라 이 말씀으로 계속 너희 아무리 제가 크다 할지라도 흰놈보다도 양털과 같이라도 더 희귀한다 이 말씀을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윤리적인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보면 윤리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은 많이 연기가 되고 회개하면 그저 쉽게 됐지만은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과정이거든요. 종교 타락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죠. 결국 내 주인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둔다는 것 이걸 우상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누굴 제일 좋아하고 누굴 최고봉으로 두냐, 누구를 최고로 생각하냐, 누가 나의 주인이냐 이런 걸 가지고 말을 이제 하는 것인데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 있을 때는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는 결단코 예부의 타락이 오면서 쳐버려요. 왜요?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멸망이 오고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종교적인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 주인의식 바뀐 거예요. 내가 낳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아버지 하고 아버지 따른단 말이죠.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런데 너 아니요 저 사람 내 아버지가 엉뚱하게 가면 가만히 두니까 매를 들죠. 너 정말 잘못 가고 있어. 이런 것과 같이 이런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결단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을 구약의 그 역사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자, 이스라엘도 100년 동안 돌아오고 했었어요. 100년 동안요. 자, 그런데 그러고선 멸망이 됐단 말이죠. 노아도 120년 이렇게 말하지만은 연대를 따져 보면은 애 셋을 낳고 그 다음에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이 어바웃 100년이라는 거예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러면서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뭐라 했어요?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를 100년 동안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학자는 80년, 어떤 학자는 120년 그런데 쭉 봤을 때 about 100년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에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주께로 오라. 이것을 노아 때도 그런 100년 오늘 말씀을 찾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연수를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아 노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네. 아니 그런가 하면은 뭐야? 이사야 때도 대선지서 때도 그렇게 하셨네. 100여 년 동안 이사야부터 처음 시작해가지고 에스겔, 에르미야, 다니엘, 에스겔까지 다 100년 다 이 밑에 사람들이잖아요. 쭉 보면 100년 동안이었어. 보니까 연대를 내가 지금 적어놓고 보니까 그러네. 그렇게 해서 100년을 기기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결국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멸망을 나라를 쳐버리고 적국에 오고 멸망시켜버리고 없어지고 이렇게 부셔져 버리는 거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보니까 20층 우리가 53장은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다니신다라는 것을 찔릴 것이다. 뭐 이거 있잖아. 찔림은 뭘 위한 것이라고 다 돼 있죠. 그 찔림과 징계 받은 것과 그의 못 박은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죠. 근데 52장을 보니까 영광의 회복이 있고 회복의 때를 선포를 해서 또 영광의 회복의 때를 하면서 회복의 또 노래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52장이야. 이사야 52장에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는 거야. 아니 회개야. 그 전에 회개하라 그랬는데 멸망한다고 할 것이다 이랬는데 아니 거기 52절에 끝부분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야. 야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어찌한다고 이렇게 파수꾼들의 소리가 들리면서 전도하는 그런 말씀을 구약의 예언이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리를 바라여 함께 노래해라.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그러니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보았다 그런 걸. 아니 무너진다 했는데 왜 구원을 봤다 하는 52장에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53장의 그 예언은 예수님께서 그는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벌 받았어. 그래 징벌 받아서 하나님께 지금 벌 받는 거야. 이러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구약 때니까. 역시 500여 년 전 이야기, 700년 전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고 막 찔림을 받고 그가 뭐 때문에 이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멋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옳은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이들의 죄와 악을 예수님께 담당히 넘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그러니 나가 가만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내 죄가 먹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담당하신 대로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서 이제 53장에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오늘이 정료일이다 맞죠? 주일날 안식일에 정료일 갔어요. 우리가 불임절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 그 절기에 보면은 불임절 큰 절기는 아니에요. 내 불임절이라 할 때 이 불임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3월 20 요래 불임절이 3월 23일과 토요일과 일요일이더라고. 오늘하고 어제 사이에 불임절이라고. 이 불임절은 무슨 날이냐면은 민족이 이제 결국은 넘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멸망 당했잖아요. 유다가 블레셋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갔을 때 바벨론에 넘어갔어요. 바벨론에 넘겨갔을 때 포로도 1차 포로로 다니엘이 갔고 2차 포로로 에스겔이가 갔잖아요. 그때 간 후에 그때 이야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여기에서 불임절이라는 것은 누가 나타나요? 거기 보면은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인데 나중에 딸로 삼았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된 거 아시죠? 성경에 에스더 이것이 불임절인데 이때 민족을 해서 금식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알잖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왕이 불러야만 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왕비라도. 근데 에스더가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민족을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왕이 이제 눈이 뒤집혀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들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민족을 구원한 사건 우리가 다 성경을 읽어보고 드라마가 영상을 보시면 그게 잘 나왔을 거예요. 그거 재밌게 잘 나왔어요. 그것을 인하여서 불임절을 기간을 정하는 것인데 이 기간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고난주간하고 이번에 날짜가 좀 맞아떨어지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이 이제 불임절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임절이었는데 지금은 종료일이라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 입성했으니까 월요일부터 쭉 이제
고난 주간이 되잖아요. 7일. 그럼 7일 또 어디 7일 동안 지내는 데서 장막절 10월 10일에는 장막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장막절 그들도 천막을 치면 수상절 장막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도 7일간 한단 말이에요. 천막 속에서 같이 있으면서 4가지 식물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막 죄를 해결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다 이런 모든 절기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서 예수님께를 향한 애언이 이루어졌으면서 그 이루어졌던 걸 가지고 다시 회개하면은 그 기간으로 계속 절기가 만들어져 가면 우리 대내에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추석을 잘 지내다가도 추석날이 없어지면 언제가 추석인지 언제가 어떻게 되는지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그 한 날을 그 절기를 정해줌으로 인해서 자꾸 그걸로 기억하라고 모든 것을 이제 절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때 보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로 시작하여 일주일을 관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에 딱 당났다고 이제 새끼 당나귀 타고 들어가는데 이때 뭐라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제자들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제자들은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왕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 왕이 진짜 맞아 짜자자 짠하고 왕으로 나타나서 제자들도 그때까지 몰랐잖아요. 죽을 때까지는 성령께 임하시기 전까지는 정말 언젠가는 그게 짠하고 드러나올지 알았는데 조금 돌아가셔 버렸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때는 뭐라냐? 예수님 다 들어가시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이제 호산나는 이제 그 메시아를 이제 환영하여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좀 너네 제사들 좀 조용히 하게 해. 너무 시끄럽다 저런 말 하게 해. 누가 그렇게 말을 시켰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많이 이제 절제를 시키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근데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했잖아요. 이게 또 이제 장막절 종려나무가 하나 거기서도 들어가는데 이 종려나무는 이제 승리를 이제 상징하는 거거든요. 승리 나무의 승리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와 같이 그러면서 이제 이루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에 보면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월요일은 예수님의 입성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며 승리함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월요일이 되니까 내일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다. 성전을 깨끗게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성전 딱 들어갔더니 아니 성전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내 정사로 해 하면서 거기서 막 엎어버린 사건 있잖아요. 이것을 월요일 날 하신 거예요. 그다음 화요일 날은 대제사장들과 이제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논쟁을 하실 때 어떤 논쟁을 하셨느냐면은 아니 왜 이렇게 너네를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 그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말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가 그 날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지금 그때는 당시 이제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이제 모른 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그런 권위를 줬냐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말을 하겠다 너에게 묻겠다 하면서 그럼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가 하늘에서 준 거냐 사람이 준 거냐 하고 때 마주쳤잖아요. 이게 그랬을 것처럼 이런 장로들하고 논쟁하는 것이 화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늘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맞설려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자기가 원래 거기는 향을 자기 결혼 자금으로 우리는 은행에 저금해 놓지만 그때 당시는 그 향을 모아놓은 거예요. 돈같이 모아놨다 결혼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모아놨던 것을 다 쏟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전 재산을 쏟았다. 이 말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례식을 이제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에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섬김과 봉사를 말하는 것인데 마지막 날 육체의 구원까지 완전케 하시는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9시에 십자가 매달리면서 오후 3시에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시면서 이제 돌아가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 죽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무덤에 머무르셨다가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달력이나 뭐 그리고리 달력을 딱 봤을 때는 한 달에 2날이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서나 시편에서 다들 이제 애언을 했는데 또 한 가지 가장 알아야 할 것이 그때 애언된 장을 꼭 알아야 할 것은 시편 22편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다윗도 시편 22편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36절까지는 좀 읽겠습니다.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23편이잖아요. 그 바로 앞장 22편. 자, 1절부터 36절까지는 쭉 읽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설교. 이것은 22편은 이걸 갖다 메시아 시편이 어디냐 그러면은 시편 22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장이 어디냐 하면 시편 131편이다 이런 거잖아. 제가 부활장 어디냐 뭐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것은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보면 22절을 편을 읽습니다.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려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돌자 온나이다.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하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속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무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거기까지 21절까지죠. 21절 36절까지 읽을까요? 26절 21편 거기까지 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를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는데 이게 애언서가 되버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는 모습이 이게 애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의 시편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22편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이제 연결되는 거 이제 연결하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 이제 시편 22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여기서도 13절을 보니까 입을 벌림이 찢고 바산의 힘센 소같이 나를 둘렀으며 채찍 맞는 그런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이랬더니 너무 침이 말라가지고 포도주를 싸서 입에다가 이렇게 댕겨 줬잖아요. 이한 표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보면 내 뼈가 내 모든 17절 보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럼 얼마만큼 이게 채찍을 맞음으로 뼈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보면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생각나죠? 이제 생각나죠? 자, 예수님의 옷을 뺏어가지고 제비 뽑았잖아요. 서로 가져가려고. 이것이 바로 예언서인 것입니다. 시편의 22편은 그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 그 전에 이러한 것들 다시 때니까 23편이니까 그 1500년 다 그렇게 그 천여년 가까이에서 이 미리 그렇게 700년, 8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다윗이 예언을 한 것이에요. 1000년 정도 돼, 1000년 정도 돼요. 그 전에 예수님이 일단 오시기 전에 그 1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이걸 썼단 말입니다. 1000년 정도 전에 1년 전만에 예언도 안 될 텐데 1000년 전에 다윗이 이런 예언했던 것이 신약에 와서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33세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장을 읽을 때에는 십자가 사건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메시아 시편, 메시아의 순환 사건이 이제 22편이고 시편 22편. 이사야 53장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당하신 그것은 뭐 때문이야? 뭐 때문에 채찍을 받았냐? 뭐 때문에 상했냐? 뭐 때문에 허물이 그렇게 돼버렸느냐? 이란 거 찔렸냐?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53장 쭉 읽어보시면은 아까 읽어보셨지만 집에서도 이번에 한 10번 읽어보셔요. 아니들 5번 이상은 한번 읽어보세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만 됐던 걸까? 그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채찍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22편하고 시편 22편하고 이사야 53장을 같이 곁들여서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됐던 것이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성취 이루어진 사건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의미를 보자면 하나님의 이한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완성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은 한 사람으로 해서 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잖아요.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의 둘째 아담 예수님을 인하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뭐 때문에 그것을 믿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셔야 되는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보통 모든 종교는요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종교 철학이란 말이죠. 그리고 도덕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모든 종교가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보이는 이 세상은 그런 것이죠. 그것 플러스 영의 세계까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영혼 육에 아울러 모든 것을 감싸시면서 구원하신 생명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보이는 이론적인 사건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를 인해서 증명해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증거를 보여주신 거 나타내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증거 삼으신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가만히 예수만 믿고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전의 죄도 지금의 죄도 과거의 죄도 앞으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만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또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하늘나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죠? 그 진리가 날 통치하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이 있다. 너 안에 성전이 있다. 너가 교회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전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성전이 통치하시는데 뭘 통치하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까지는 가지고 통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마귀를 말아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귀의 그런 세력을 멸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만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겠느냐고 딱 잘못하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은데,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그럴까? 왜 이렇게 거슬리는 일이라고 그럴까? 나는 잘한 것 같은데. 그 뭐야? 말씀에 오해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몰랐을 때 오해로 인해서 이런 불균등하는 이런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육을 잘 받을 때에 고침을 받고 수정을 받고 이렇게 받쳐 나가면서 성장되어져 가면서의 참 진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그 너 안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자. 너 안에서 내 일을 좀 하자. 너를 통하여 일을 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영체로 아직 계시잖아요. 영체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우리는 그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 뭐 거의 보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피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를 좀 쓰자 이거예요. 왜? 너는 보이잖아. 보이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역사하는데 좋아. 내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누가 일을 한다고요? 보내신 영이 있다. 누구요? 누구 어떤 영을 보내신다? 천사를 보내신 분으로 우리 보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다. 누가 싸워요? 천사들. 우리 구약에 보면 천사들이 동원해서 싸우는 것을 보잖아요. 계시록에까지도 들어보면은 천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죠? 천사의 사역자로 우리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어떻게 싸웁니까? 못 싸우지. 예수 안에 진리 안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에서 뭐야? 내가 자꾸 나 자신을 아까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자아를 죽여라. 뭐 때문에 죽어야 돼? 진리로 교정하자, 바꿔나가자는 거예요. 진리만. 내 헛된 욕심을 벗어버리고 탐심의 저격적인 것 이런 색욕 같은 것도 다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살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내가 수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한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상과 벌이 있는 거예요. 만약 무조건 하라 하면은 왜 상이 있고 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야 할 부분이 있고 가야 할 부분이 있고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있고 믿음 따라 거절할 부분이 있고 행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따라 상과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인지 기준치가 안 된다는 것은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처음에는 막 정독을 하지. 저는 정독 스타일인데 그래서 길게 많이 못 봐요. 정독 막 깊이 파고드는 그런 정독 스타일이거든요. 진도가 안 나가.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막 읽으래요. 읽다가 자주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샥샥샥 다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자, 그래요. 그래서 신학부터 쭉 읽으시면서 이사야도 좀 읽고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창세기도 좀 읽어가시면서 시편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편을 많이 봅니다. 시편이요. 시편을 통해서 왜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많이 전달해 줬기 때문에 또 에레미야도 그렇죠. 느헤미야도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역사서에 나오는 그들의 인물들이 각자의 다른 부분과 각자의 다른 것을 갖고 있지만 그분들의 성품을 통해서 그분들의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뜻하신 바를 예언으로 보이면서 나중에 신약에 가서 이루어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목숨까지도 내주실 만큼 그러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 정말 안들이 그것은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장에서 되어져 가는데 그런 한 사람의 정죄로서의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 회복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이거 행동의 육신의 육체의 법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법으로는 사함받을 자가 없고 용서받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육체의 법까지도 다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다 이 말씀 따라서 이 말씀에 다 증거가 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귀함과 그 소중함, 정말 생명이시라는 것이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고 그 생명을 다 내주면서 가자 함께 간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야 생선을 달랬는데 뱀을 죽였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것이냐 이런 말씀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그런가 하면 죽음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이런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의 구원함을 이루는 그런 사건을 성경에서 말씀해 부활이 그런 거잖아요. 죽어도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의 죄의 이제 결과였지만 이제 죽음이 이제 예수 안에서 없어지는 사건이야.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짐, 너의 짐,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고난의 잠이 있는데 세상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세상죄에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죄 때문에 감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책임량을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나가 잘못했는데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겠더니 너 내 줄에만 서, 내 줄에 서 있어. 내가 앞장서서 싸울게. 나는 대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막인 멸하시는 그런 사건, 고난 십자가,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결론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의 이제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육체는 인자의 몸이지만은 영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잖아요. 그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죽여도 영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완전히 죽어버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다. 이것은 이제 통치 주권의 짐을 이제 앉으셨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으나 이는 역전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같이 정말 죽어야 되는 세상 죄짐을 지려는 그런 부분이었지만은 이제 살아가는 역전된 과정이 누구 때문에 있다? 예수님을 믿음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성경에 예수님 후의 사건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보이셨잖아요. 자, 만져봐라 하시면 생선도 같이 떼먹으시고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이랬잖아요. 배도 걸어다니시면서 사람같이 하신 거예요. 그런 육체를 살아나셔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는 그날에 가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4장 이제 10절에서 쭉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이제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다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땅의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련을 받는다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데 육신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진리를 쫓는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아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난스럽고 힘들다 이거예요. 육체는 자꾸 땅으로 꺾어지고 싶은데 흙이로 가고 싶은데 아니 자꾸만 그게 아니라고 싸우는 갈등을 내 속에서 자꾸 싸운단 말입니다. 그것을 받고 이제 고난이라는 건데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아니야 죄지면 안 돼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것을 고난에 참여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선을 낳듯 예수님의 쪽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에 육체를 거슬렸던 일들이 이들과 더불어 싸운 것을 고난에 참여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왕지 그때는 나사렛 동네 예수로 나오셨지만 가난하고 목사의 아들과 같이 가난하게 나오셨지만은 다시 재림에 들어오실 때는 왕 중에 왕으로 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때는 너희들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래요. 자, 우리 중국말로 주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죠. 그것도 중국말로도 주 그러더라고요.
그 주님 주자 주요. 근데 이거 점 빼면 이 점 있고 이거 왕이죠. 이거 점 없으면 이게 왕이죠. 왕. 근데 점을 딱 찍으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해보자. 아까 내가 딱 쓰다 보니 이거 보니까는 이게 왕인데 이것은 주야. 그럼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왕 중에 왕이라는 표현이 해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 할 때 주잖아요. 주인이시다. 통치권자 주다. 근데 그분이 왕이다 이 말이죠. 왕의 주권이다 이 말이죠. 이게 점 찍고 이게 왕 쓰면 왕의 주권. 이것이 주더라고 주. 근데 이걸 점을 딱 떼면 왕인데 점 찍으면 주야. 주님 주. 통치권자 왕이 최고이다. 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크리스찬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왕 중에 왕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왕 중에 왕으로 이 땅에 그때는 예수 다시 재림하실 때는 왕 중에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소망 가운데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졌는데 다시 오시겠다. 그날이라는 것이 바로 그래요.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너희들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는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때는 문이 열려서 주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것인데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실 때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행이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달아보시면서 거기에서 상을 받을 것, 벌 받을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도 천년 동안 또 살지만 또 천년 살고 나서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일 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요. 그때에는 완전 지옥 완전 천국 새하늘과 새하늘을 바라보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각을 봤더니 현재 이루어졌네. 현재 보니까 장차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믿으면서 지금 살면서요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며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각까지 아주 주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 주권이시만 지금 내 안에서 지금 내가 산 날 동안에 예수를 믿는 마음에 변질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생활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구원, 혼적인 마인드 생각 속에서 구원도 받아야 하고 육체의 구원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또 선한 일도 행하면서 또 돈 아름답게 기쁘게 살면 좋잖아요. 이런 것도 맛보시면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와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돈이 뽑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러면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자도 고치시면서 죽음까지 다 내려오시고 그런 것이 생활이면서도 그 마음의 평강을 그 영을 빼앗을 자가 없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또한 이런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오실 때는 그 왕중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낙고 천왕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 땅에 늘 자리가 없었어요. 마음간에 말이 밥 먹는 밥통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보다 더 천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더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가 산 날 때는 그걸로 비유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제 장차 오실 때는 왕 중에 왕으로 세계 가운데 오실 때는 그때는 이제 다들 기절한다 이 말입니다. 네. 어쨌든 그것을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마음의 믿음으로 늘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고쳐 나가야 돼요. 항상 뭔가 잘못하면 내 속에서는 막 꺼릿해지고 도망가고 싶고 두려운 마음이 오잖아요. 그것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그 죄다고 속에서 가르쳐준 거예요. 성령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그러지 말자.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단호하게 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받는 자다 이것입니다. 내가 막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하고 다 끊어버린 것이. 그래서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가면 또 유혹을 받게 되니까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그 크신 일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큰 소망을 남겨주셨고 또 우리에게 항상 기쁨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과 오늘의 이 고난 주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알아감에 있어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생각의 골수에 깊은 곳까지 이르러서도 하나님, 이 생각에 마음에 늘 기록한 바 되게 하시고 기억된 바 된 것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주님 왕중의 왕으로 오실 때에 늘 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끌음 받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참여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을 가져오십시오. 하셨습니다.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 되겠습니다. 이미 전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영어반을 했었는데 예배 끝나고 30분 했었거든요. 근데 백성교사님께서 이메일이 왔어요. 여기를 이제 정년 때 퇴직하시겠대. 선교사 이제 그만두는 나이대가 됐다고 80이 아마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젊게 보이죠. 8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왜냐면 이제 맨하탄에서 여기 오는 것이 너무 3시간, 왕복 5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힘들게 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교사 일을 그만두겠다고, 정년 퇴직하겠다고. 지난 나이는 지난 나이죠. 그러면서 이제 데이케어나 KCS나 데이케어, 장수 데이케어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는데 그것을 왜 올 수 있느냐면은 거기 모시러 온대요, 차가. 어떤 차인지 모르겠지만 모셔오고 모셔가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같이 뭐 산 동네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건 가능하겠지만 우리 교회 주일날 오셔서 5시간 소유하면 오신다는 게 진짜 피곤하죠. 1시간, 2시간만 해도 엄청 피곤한데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일을 이제 그만하시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제는 그것은 이제 영어는 없겠고요. 그다음 바로 친교가 들어갈 것이며 토요일날은 공국정 목사님께서 약물 중독, 또 이렇게 여러 중독증 있는 사람들 있죠. 게임 중독, 정신 질환자 등등 소셜 업무까지 이제 봐주시는 그런 선교 차원에서 목사님이 전문이시고 아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에요. 오셔서 말씀 주시는데 너무 내가 원래 들었죠. 주의 복귀에 원래 들었죠. 잠깐 내가 폰을 잠깐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 그래서 중간에 얘기 좀 10분, 12분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주의 복귀 단체 통에 있어요. 거기다가 넣어놨어. 근데 그분이 지금 한국 가셨어요. 그래서 13일 날은 할 수 있다 그래요. 13일. 그래서 다시 이제 매주 2주 건너뛰나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2단계가 있대요. 12단계가. 그렇게 12주가 되게 3개월? 이렇게 3개월 처음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도 아마 이렇게 많이 또 세미나 하실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이제 여기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에 이거 작년 1년 전에 이거 넣어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이거 쭉 읽어보시고 그 당대 그 십자가는 어떤 곳이었길래 왜 해필이면 십자가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한번 이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승리하리라 한번 더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키며 돌보면서 부모로서 어떠한 약속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과 행위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을 섭하게 하고 확인하게 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허물의 죄, 실수, 거짓되는 것들, 종욕, 탐욕, 욕심, 불평, 비판, 판단의 죄를, 가시되는 죄들의 모습을, 부모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부모의 죄책을 자녀들에게 두지 마시고 주의 국률함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번에 주간에는 이렇게 회개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매일매일 1분씩이라도 이렇게 그 작전기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왜냐하면 이거 하나의 방법입니다. 딱 그런 법칙은 없어요. 첫 번째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1분씩이라도 이게 왜냐면 말씀 물질 가는 곳에 네 마음이 간다 했잖아요. 때문에 일부라도 딱 놓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이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일주일 아침 저녁으로 시간 정해놓고 이제 자기 전에 아침 눈 떠서 새벽 기도시 이런 식으로 편한 시간에 하면서 작전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일주일 동안. 그러다가 기도가 확 잡히면 계속 이어가요. 그다음에 주일날 헌금을 내시고 이렇게 1분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시고 이러면서 거기다 써주시면은 제가 기도 가운데 좀 나름대로 또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인기도 할 때요. 네, 그렇게 하시는 그런 식으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그렇게 해봤잖아요. 작전기도, 회개기도, 탕감기도, 회개 탕감해달라는 물질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간이 예수님의 고난기간하고 연말에는 꼭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의 신앙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나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것은 또 그렇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무한한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걸로 갚아 주셔요. 어제도 누가 참 저를 괴롭힌 사람이 있었어요. 집주인이 아니고 1층에서 엄청 괴롭히더라고요. 야, 너 왜 괴롭히냐? 너 좀 당하고 싶으냐? 너 그러다가 뭐 차 사고 나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혼자 속마음으로 그랬어요. 밤새도록 한 5시간을 막 카톡으로 영어로 막 통역이,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통역이 안 맞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나도 이제 어느 선에서는 나도 권리를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하고 아래층하고 이층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괴로웠었어요. 너 건들지 마, 너 다쳐 그랬거든요. 앵글로 오늘 아침에 딱 나와보니까 그거 보셨죠? 집사님 앞에 차 사고가 났죠. 진짜 차 사고 난 건지 싹 그렇게 나갔어요. 좀 들어가진 않는데요. 앞에 헤드라이트 쪽으로 있잖아요. 크게 확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진짜 말 조심. 그래서 우리 딸이 항상 엄마 말 조심해, 입 조심해 한다는 소리가 어떤 생각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함부로 괴롭히고 욕하고 이상한 허물을 막 들춰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위로받을 자요. 아까 말씀받았죠. 용서받을 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그릇된 것을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그죠? 서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의 순간적인 간증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내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봤어. 지금 나오다가 어제는 안 그랬었는데 이 사람 차가 내 옆에 차가 있기 때문에 자 축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 회복교회 예배자들과 그의 가족 자녀 손에게 주의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